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좋은 곳을 보았을 때, 좋은 곳을 가보았을 때, 체험하고 경험했을 때 또 가고 싶지 않습니까? 사진 찍고 싶고 산책하고 싶고 정말 그곳에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집을 봤을 때 저곳에 살고 싶다. 좋은 풍경과 좋은 경치가 좋은 곳에 가면 더 거기에 머물고 싶고 시간 나면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 싶습니다. 다윗이란 사람은 하나님을 참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많이 사랑하고 또 예배를 많이 사랑했던 사람이 다윗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다윗은 어디에 가보고 싶었을까요? 어디에 머물고 싶었을까요? 어디에 살고 싶었을까요? 그것은 화려하고 멋지고 크고 막 웅장한 왕궁이나 그런 화려한 곳이 아니었어요. 그는 장막에 살고 싶어 했어요. 장막에 가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 수 있는 비밀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 장막에 가고 싶었던 그 소원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에 온다는 거, 이거 정말 감동 아니에요? 이거 너무나 축복 아니에요?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교제가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비밀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근처로 이사 오는 분들도 있어요. 더 교회를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지요.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 가까운 곳으로 이사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고 싶습니까? 어디에 머물고 싶습니까? 어디에서 살고 싶습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에, 아니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에 주님 품 안에 거하고 싶고 주님과 찬양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주님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영광이요 축복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아는 사람은 주님과 더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시편 15편은 정말 주의 가장 좋은 집은 장막이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하는 시간, 이 여러분 주의 날 이 성전에서 보낼 수 있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영광이요 축복이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회를 참 좋아해요. 주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 영광스러운 주의 몸된 교회. 그래서 차를 타고 가다가 십자가 바라보면 이 손을 들고 축복해 주요. 하나님, 저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저 교회를 붙잡아 주십시오. 저 교회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십시오. 지나가다가 충자가 보이면 충정교회가 생각이 나요. 뭐 충자 보면 막 가슴이 뛸 때가 있어요. 제 마음속에 교회가 있어요. 충정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더 사랑스럽고, 그래서 여기 앉아있고 또 여기서 하루 종일 근무하고 또 함께 여기서 예배하면 내 인생에 참 가치 있고 의미가 있고 축복된 인생을 보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이 강대상도 그냥 만지고 싶고 그냥 바라보면 좋고, 또 이 교회 안에 이 성도들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은 제 인생의 큰 축복이고 영광이라는 사실들을 제가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절에는 질문으로 시작되어지고요, 2절에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5절에는 마지막 이 행하는 대답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결과가 주어지고 있지요. 1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장막에 거할 사람이 누굴까?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은 누굴까? 예배에 합당한 사람은 누굴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누굴까? 누가 주의 품 안에 합당한 자가 되어질까? 그것이 1절의 질문이고요. 2절에는 오늘 본문은 11가지만 원문에는 10가지가 나오는데 그 10가지의 지침들,
어떤 사람이 합당한 예배자인가, 어떠한 사람이 주님 품에 거하는 자인가, 주께서 사랑하고 인정한 자인가가 10가지로 드러나고 있고, 그 예배와 삶으로 증명하는, 예배와 삶을 일치하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 주어지는 약속, 주어지는 결과가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가 누구입니까?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여러분, 주의 장막, 또 주의 성산, 여러분, 주의 장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광야에서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전 짓기 전에 그 장막에서 주님을 만나는 곳 아닙니까?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그 장막에 누가 거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머물 수가 있습니까? 누가 살 수가 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너무 천막이기 때문에, 텐트이기 때문에 초라하고 볼품이 없지만 너무 사랑스러운 곳이에요. 왜? 언약궤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그곳에 가면 주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내 자신을 드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 장막에 머물 자가 누구냐? 거할 자가 누구냐? 주의 성산은 시온산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거하시는 곳,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 주의 장막이 있는 곳, 그것은 바로 견고하고 안전하고 튼튼한 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장막이란 약하고 볼품없지만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요, 가장 튼튼한 곳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머물 자, 그곳에 살 자,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사람, 예배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할 수 있는 사람 누구냐라고 1절에서 묻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이 아름다운 초청에 합당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0가지인데 우리 자세하게 할 수 없지만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다윗은 이 장막을 너무너무 사모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아름다운 장막을 사모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질문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주님 앞에 묻겠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 고집과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 되어지기를 열망하는 사람이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주 앞에 묻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헛된 삶이 될 수밖에 없어. 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니까 말이지요.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주 앞에 예배 드리면 그 예배를 주께서 받지 않으시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 주의 장막에 거할 자, 합당한 자가 누구입니다라고 질문하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주 앞에 엎드려 질문하고 묻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맛볼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2절입니다. 어떤 자일까요? 10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랍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예배는 이 공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 가정의 예배, 개인의 예배, 우리의 생활의 예배까지 포함되는 거 아시지요? 자, 오늘 이 예배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치를 이룰 것인가, 이 영광스러운 예배의 삶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증명하며 살 것인가를 도전하고 함께 교훈을 받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한 자의 찬송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공의롭게 행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진실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 과감하지 않고 자기를 포장하지 않고 거짓이 없이 부풀려 말하지 않는 그 진실한 사람의 그 찬송과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거룩하고 온전하게 주님 앞에 살아갈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3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자, 두 번째는 이웃에 관한 얘기네요. 남의 허물하지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고 그의 이웃을 악을 행하지 않으며 이웃을 비방하지 않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입술로 남을 헐뜯고 없는 죄를 있게 만들어서 여러분 나쁘게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웃과 불화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진짜 예배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고 좋은 관계를 맺고 여러분들이 이웃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힘을 주고 격려해 주고 일으켜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남의 이야기 말을 많이 하는 거 주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남을 끌어내리고 헐뜯고 욕하고 저주하는 거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입술로 평상시에 여러분 욕하고 저주하고 여러분 악한 말을 하면서 그 입으로 똑같이 주님 앞에 찬송과 감사와 한다는 건 이거는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야고보서 3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이것은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냐. 여러분, 두 가지의 모습으로 살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께도 함부로 하는 사람이에요. 시편 141편에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파수꾼을 좀 세워주셔서 내 입이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 내 입술의 문을 좀 지켜주십시오. 입술의 문을 좀 지켜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웃을 만약에 평가할 때 저 사람은 무엇이 좋아 하지만 어떤 것은 안 좋아, 이런 것은 모든 건 자기의 관점 아닙니까? 자기의 기준 아닙니까? 여러분,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볼 수 있는 주님의 안목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고 시험을 들게 하고 악을 끼치는 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하수인으로 살지 말고 주님의 자녀로 아름답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자, 7번째는 저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분별력이요? 정말 여호와를 업신여기고 있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냐, 그러면 그와 멀리 하라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존경하고 존대해 주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아무리 잘 나가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경계하라는 거예요.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바라보고 반면 교사로 삼고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볼 때 내 기준으로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사람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누구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존중해 줘야 돼.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권력이 있고 물질이 있고 막 사회적으로 잘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랍니다.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에 서원한 것은 약속을 지켰잖아요. 약속을 지킨 것은 어려울지라도 해로울지라도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자, 5절 9번째,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의 대부분 돈을 빌리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가난한 사람에게 이자를 폭리를 취하고 이자를 많이 받는 것은 그 사람을 2번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짐을 더 지우는 거예요. 그는 감당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자를 폭리로 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자놀이 하지 말라라고 성경의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가난한 사람을 여러분 자기 욕심 채우려고 그에게 이자를 많이 받는 것은 여러분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돈 가지고 장난치고 사람을 이용하지 말 것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이웃을 학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이자를 폭리하는 것은 말이지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도 식물의 이자까지도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에도 22장에 보면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지어라. 여러분, 돈을 빌려주고 주인 행세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돈을 빌려주고 그 사람을 내 종처럼 여기지 말랍니다. 이건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같은 민족끼리, 특별히 같은 민족끼리는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 그런데 신명기 23장 20절에는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타국인에게는 돈을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에게, 타국인들에게 말이지요. 그러나 형제 자매들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 왜냐하면 이자를 받지 말라.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에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자로 폭리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진짜 잘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지요.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야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 뇌물을 받으면 여러분 눈이 흐려져요. 그래서 죄 있는 사람이 죄 없게 되어지고 죄 없는 사람이 또 죄 있게 되어지기도 하는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뇌물 때문에 여러분의 중심을 흔들리지 말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예배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누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장막에 합당한 자로 사랑받는 자로 거할까요? 예, 오늘 삶 가운데 내 인생을 걸고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 물질과 입술의 관계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사람, 예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물질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물질 앞에 넘어져요. 여러분, 사람이요, 물질이 딱 주어지면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할 수 있어요. 물질 앞에 서면 그 사람의 인격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직분자라도, 아무리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물질 앞에 무너지는 것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돈만 있으면 성공할 줄 알고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아는 것은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마음을 다하여 예배자로 주 앞에 서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돈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 대한 열정과 간절함이 식어지면 큰일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정말 합당한 예배자, 주의 장막에 거할 자의 10가지의 덕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바라보니 여러분 주의 날 함께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 귀합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존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업장에서 일상생활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모습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이 모습과 다릅니까? 만약에 다르다면 예배하는 모습이 나의 진짜 모습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입니까? 도대체 진짜 나는 누구입니까? 예배하는 모습의 나입니까? 찬송하는 모습의 나입니까? 여러분 마음껏 교제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모습이 나입니까? 아니면 욕심 부리고 남하고 비교하고 남을 헐뜯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속이고 도대체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어떤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살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못 살았지라도 하나님을 만난 예배자가 되어지면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라면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기 전에는 몰랐지만 예배드리고 난 후에는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온유해지고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더 이웃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삶의 변화가 전도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변화되지 않는 예배는 가짜입니다. 여러분 삶이 바뀌어야 진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고 평일날은 나의 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뿐만 아니라 이 예배의 주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요 가정의 주인이시요 직장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3절에는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알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너 말하는 걸 보니 내가 너를 알겠다. 네가 생각하는 걸 보니 내가 너를 알겠다. 네가 이웃을 사랑한 걸 보니 내가 너 중심을 알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8절에는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열매를 원하시고 있어요. 삶의 열매를 말이에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누가 주님의 제자입니까? 누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을 받으시는 사람입니까? 그것은 바로 열매를 맺는 사람이랍니다. 여기에 앉아서 예배하는 사람이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사람이 아니라 이곳에서 은혜를 받았다면 삶 가운데 말로 행실로 삶으로 드러나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넌 진짜 내 자녀구나, 넌 진짜 내 제자구나 라고 주께서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신 것처럼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말에서나 우리의 행동에서나 이웃에게서나 특별히 물질 관계에 대해서 깨끗하고 정직하게 하는 사람이 참된 예배자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거란 말이지요. 근데 이 삶을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것은 금지할 법이 없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임하면 사랑의 열매를 자동적으로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용을 써서 억지로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은혜가 주어지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사랑의 삶이 기쁨의 삶이 화평의 삶이 오래 참음의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삶이 저절로 맺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의 날 그냥 관망하거나 뒷짐지거나 팔짱 끼거나 구경하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내 안에 견딜 수 없는 주님 사랑에 받은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선을 베풀 수밖에 없고 이것이 또 하나의 10가지가 율법이 되어서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기에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고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고, 이건 감동이라는 사실들이 자동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전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 교회 온다는 거는, 지금 직장들이 다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에 오신다는 것은, 이건 목숨 걸지 않으면 못하는 일이다. 앞으로는 더 할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진짜 주님을 만나야 진짜 예배지, 구경하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인생이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이 예배 시간에 강력하게 임하기를 바라고, 그 능력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열매 맺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